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 어릴 때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지는 이 아들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자시구나.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떤 병도 다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도 다 해결되는구나. 귀신이 쫓겨나는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알려져서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데는 일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단지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행복한 성도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길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다투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크다, 네가 작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 해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에 힘쓸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 실천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가 될까? 내가 최고가 되어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을까? 성경을 받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변화산 갔다 온 이후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우리는 12명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총애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 나머지 9명하고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면서 권력 투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최고냐 이렇게 할 때는 힘이 없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사람만 합심해서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에 관심 없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중에 누가 최고냐?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누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느냐? 예수님 가장 옆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이 권력욕은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이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영어로 하면 첫째는 섹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글로 하겠습니다. 돈입니다. 돈.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 이 성도의 권력욕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권력욕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서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서열이. 사람 만나 처음에 인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묻지 않아야 될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를 물어봅니다. 왜 나이를 물어볼까요? 내보다 어리면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묻는 것입니다. 권력용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조가 정반대다. 세상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구조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 시합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게 좋은 한번 찬스가 왔습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고참이 나에게 패스하라 이러는 거예요. 패스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칫하더니만은 패스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골을 넣을 수 있지만 외국 선수들은 수준이 더 높은데 그러면 골 넣기 어렵습니다. 각도 잡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축구를 보면서 야, 이 축구 선수 안에도 이게 서열이 있구나. 고참이 있구나. 이런 구조에서는 국제 시합을 하면 골 넣기가 힘든데. 근데 이거를 히딩크라는 감독이 와서 깼습니다. 몇 가지를 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열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에게 모든 영광은 고참에게 이게 아니고 골 찬스가 주어지면 서열과 상관없이 바로 골을 넣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좋은 성적이 우리가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서열이 있으면 이게 비생산적인 구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꼴찌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첫째가 되고자 하거든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1등 하셔야 됩니까? 1등을 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목표를 잡으시면 그 1등이 되어야 되는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주님 높여주시면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주님 하신 그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을 닮아서 제가 높여주시면 높여줄수록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능력을 왜 받아야 합니까? 왜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왜 복을 받아야 합니까? 왜 능력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는 목적은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베풀라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높여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지 마라 이래 말씀하지 않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조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저는 군대 1사단 11연대 소속입니다. 1사단. 전방 철책 근무하다가 이제 1년은 철책 근무하고 2년은 옛날에 우리 복무 기간이 30개월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36개월까지 갔고. 그런데 2년은 이제 밖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근무했던 데는 문산이었습니다. 1사단. 1사단 전진부대라고 합니다. 1사단 참 좋은 부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휘관들은 1사단에 들어온 그 영광급 장교들은 진급이 빠르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사단에 배치됐다 그러면 별을 달기가 쉬운 부대 중에 사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좋은 부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군종병이 되면 1사단 이제 11연대 거기 이제 대대 군종병이 됐는데 군본 목사님이 저희 모든 그 이제 군종병들을 한 달에 한 번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모였고 그래야면 12연대 군종병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기 연대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연대장이 육사 출신입니다. 육사 출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급이 이렇게 거의 뭐 보장되어 있다 싶을 그런 이제 엘리트인데 그리고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 사모님은 서울여대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교제를 하는데 좌우지간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군생활 하면서 수요 예배 딱 한 번 빠졌답니다. 언제? 비상 걸렸을 때. 그 외에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보다 낫다. 연대장이 수요 예배를 아예 빠질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철학기도 하신대. 철학기도. 그리고 많은 응답을 받았답니다.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이 연대 군종병이 잘하는 이유는 주일날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 이 연대장이 일찍 오신답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전도사가 나이가 한창 어리지 않습니까? 계급으로 치면 이게 게임도 아닌데 전도사님은 예배 드리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주보는 제가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일찍 와서 주보 다 접고 뭐 청소 다 이래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시간 이제 가까이 오면서 이제 그 사병들이 오면은 그 예배당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보를 나눠준대. 그러니까 12연대는 전도가 막 기독교인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아침 되면 그 쫄병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오늘 연대장 인사 받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된다 이런 거예요. 예.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무슨 직분에 높낮이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제 중직이라 말하잖아요. 중직, 무거운 직분인 거예요. 중직. 그러니까 이 삼각형 구조로 치면 이 피라미드 구조는 제일 중직자가 모든 성도로부터 대접받고 인사받는 그 구조가 이제 삼각형 구조인데 피라미드 구조인데 요거는 세상 구조입니다. 근데 교회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역삼각형. 그래서 직분이 무거울수록 밑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구조. 어린 성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초신자들은 뭐 교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이 구조. 그러면 전도문이 크게 열리는 겁니다. 야, 여기는 세상과 다르구나.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내 제자인데 첫째가 자꾸 되고자 하는데 첫째가 되려면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종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중직을 주시는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 구조와 교회 구조는 정반대이다. 너희들이 왜 자꾸 권력에 대한 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느냐? 왜 최고가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보다 좀 못 나간다 싶은 사람은 멸시하고,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첫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최고가 되려고 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섬기고 겸손히 섬기면 멸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실력과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보고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은 뭡니까? 두 번째 마음은 관용의 마음입니다. 관용하는 정신. 이 사도 요한은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서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귀신이 안 쫓겨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안 따르는 거예요. 제자들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능력을 많이 나타내도 우리를 안 따르는 그 사람은 우리의 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못하도록 제가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 생각했던 우리 편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따라와도 우리를 반대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관용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넓으셔야 합니다. 포용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하고 조금 안 맞는다고 적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노선에 있어서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의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설교의 은혜 받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설교 중에도 아주 논리적인 설교의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딱 생각해보고 탁 이게 이치에 맞으면, 이 논리에 맞으면 수긍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뜨거운 설교면 은혜 받는 분이 있으십니다. 뜨거운 설교. 뭐 뜨거운 설교, 어떤 설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뜨거운 설교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감정을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 은혜 받은 분이 있으십니다. 또 어떤 분은 간정적인 설교의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간정적인 설교 은혜 받으시는 분이 논리적인 설교는 은혜 받는데 간정적인 설교 은혜 안 받는다고 내 편이 아니다, 이래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분이면 우리는 다 한편입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이 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해도 조용하게 찬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어떤 분은 손뼉을 넘어서 춤을 추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골고루 다 품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춤추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춤추는 게 쉬우신 것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못한다고 안 했으면 이게 아니고 내가 못하니까. 저도 사실 춤추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이 있으신데 저는 몸치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몸이 못 따라주니까. 그래서 내하고 다르다고 아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자, 예수님 앞에 말입니다. 예수님 다 하시잖아요. 사람 딱 보고 저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보고 본인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얘기 안 해도 주님 아셨습니다. 결혼 5번 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동거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주님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아 왜 그래 사니? 이래 안 하셨습니다. 그래 안 하셨어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이 여인이 그래도 목이 말라서 물 기르러 온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 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우리 주님의 넓은 마음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자꾸 가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편, 내 편.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베드로는 불파입니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정통파다. 이렇게 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하나 되셔야 합니다.
그건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취향이 다 달라도 예수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신앙생활 내하고 좀 다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칭찬받으러 가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 능력 많이 베풀면 뭐합니까? 우리를 안 따르는데, 예수님 안 따르는데. 그래서 제가 금지시켰습니다. 요한아, 그렇게 좁은 마음 품지 말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 품어라. 축복해줘라. 관용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3년째였습니다. 3년 따라다녔는데 처음 제자로 왔을 때나 3년이 지나도 그들은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가 될까? 거의 관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12명의 제자가 하나같이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권력욕,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이 욕망 안 버리는 거예요. 자, 제자들 참 잘 안 바뀝니다. 성도들 참 잘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 성질이 불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별명을 뭐라 지어줬습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야고보 요한이 워낙 성질이 불 같으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도 권력욕이 셌어. 베드로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질이 불 같아가지고 한 번은 말입니다, 예수님 따르지 않는다고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이래 말, 주님,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 인간들 다 그냥 태워 죽일까? 이래 기도할까요? 이래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지 마. 그런데 이번에 또 뭐라 말합니까? 우리 편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한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적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금지시켰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우리 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이 불같은 성격.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 성질 그런 거 그냥 아시니까 건들지 마십시오. 내 성질이 급하지만 뒤끝은 없습니다. 여러분, 총 있지 않습니까? 총은 금방 쏘지 않습니까? 죽어버리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 이 불같은 성격 3년 따라다니는데 여전히 지금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정죄하고 편 가르고 안 따르는 사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하는 이 인간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바뀝니까? 오순절 성령 받고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오순절 성령 받고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성령 받고 베드로는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양무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령을 받으니까 그 권력 욕망이 강했던, 최고가 되고자 했던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변화되었습니다. 아, 성령 받으면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금요일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 변화되니까.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지는 게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같은 성격, 좋지 못한 이 성질,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여, 성령 받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졌고,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정말 못돼 먹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똑똑했던 사람이 마지막 설교는 강단에 서면 늘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만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불같은 사람, 쉽게 정죄하고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었던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은 오순절 성령 받았을 때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화가 가능합니다. 노력으로 안 되지만, 결심으로 안 되지만 성령 받으면 되는구나. 제자들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안 됐는데,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었는데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